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6절에서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악인은 잠자리를 안 가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악인은 잠자리를 안 가린다.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짧게 방문한 뒤로 벌써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유럽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문들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들이 제유럽 동문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동문회에서도 지원이 조금씩 되고 다 유학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가난하죠. 그래서 그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동문들 중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주동이 되어서 그분들의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경비를 많이 대시고 이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랑스다, 뭐 스위스다, 아니면 스웨덴이다 이렇게 동문회를 하면은 차비는 각자가 해가지고 다 거기 오는데 주로 차를 타고 몰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한 2박 3일 동안에 근처 여행을 하게 되는 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가 한 37살쯤 됐을 때인데 그 이후로는 부다페스트를 잊지를 못해요. 왜 놀랐냐 하면 제가 밤새 아주 잠을 잘 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게 깜짝 놀랄 일이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아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잤는데 그러면 푹 자고 일어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37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무슨 얘기냐? 하여간 잠자리만 바뀌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7년 동안 다녔거든요. 학부 4년하고 신대원 3년. 매 학기마다 사경회를 합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7년이니까 14번 간 거 아닙니까? 14번 사경회를 가서 코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쯤 되면. 이틀 잠을 연이어 못 자고 강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경회 순서가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근데 밤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코피가 푹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5일 여행을 하고 나면, 여행도 자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여행을 하고 나면 몸무게가 7kg, 8kg씩 빠져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서. 근데 제 생에 처음으로 잠자리가 바뀌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잠을 푹 자버린 거예요. 여행 다녀보시면 알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행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밥도 맛이 없고 밥이 맛이 없고 그러면 속이 꾸룩꾸룩 해가지고 이 생리현상도 이게 평안하지를 못하니까 아주 여행이 불쾌해집니다. 멍롱하고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상쾌하고 아침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생리적인 일도 잘 보고 그리고 나가야 여행도 여행다워지고 재밌는 건데 이거 영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뭐 도나우강이라든지 그 성에 올라가면은 도나우강이 흐르고 헝가리를 또 제2의 파리, 동유럽의 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가씨들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델들이 헝가리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느냐? 오늘 그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아브라함이 하지 않던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뭐 따지는 거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항의하듯이 꼬치꼬치 따지고 달라드는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훈계조로 말을 하고. 근데 이상한 거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세상 임금에게 신하가 직언하듯이 직언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 임금이야 사람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서 신하의 직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직언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쩌면 단 한마디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사례도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사라도. 근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지적이라는 걸 하시질 않으십니다. 계속 맞장구를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50명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들을 소돔성의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의롭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좋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안 한다. 소돔 멸망 안 시킨다. 45명 안 한다. 40명 그래도 안 한다. 30명 그래도 멸망 안 시켜.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거든요. 뒤에 내려가 보면 20명 그래도 안 한다. 마지막에 10명만 발견할 수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명제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같은 말 아니냐? 죄가 많으니까 의인이 없는 건데 왜 같은 말을 이렇게 말장난을 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죄인이 많은 가운데서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를 보시면서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눈길은 의인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길을 두실 수만 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고 의인을 보십니다. 지금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대홍수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의의 역사를 가능한 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의인을 보십니다. 의인을 찾으셔서 당신의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시면 그 주변의 죄가 창궐해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팎으로 그 누구도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아무런 의의 역사가 없음으로써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중에 내가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나까지 포함하고 있는 의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키는 것이냐. 누구 때문에? 나는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악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하여간 지독스럽게도 잠자리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 때와는 다른 거예요. 육체로 이 세상을 살거나 여행을 할 때는 잠자리를 안 가리는 것이 얼마나 여행을 유쾌하게 만듭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비행기만 타면 자고, 기차를 타면 자고, 버스를 타면 자고. 그냥 여행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자는 게 아주 최고로 좋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음식이 놓여 있으면 무조건 잘 먹는 게 좋고, 화장실을 보면 가서 무조건 일을 보고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행이 아주 즐거워지는 건데, 이 마음의 차원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완전히 이게 거꾸로 180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은 왜 이렇게 여행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육체가 이제까지 집을 중심으로 돌아다닌 거리를 마일리지로 따지면 몇 킬로미터, 몇천, 몇만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다 해서.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리에 비하면 마음은 육체가 이동한 거리의 몇백 배가 뭐예요? 아마 몇천, 몇만 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이거나 애인이거나 형제나 누가 미국에 있으면 마음이 미국 갔다 오는데 몇 분 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육체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15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더군다나 시간도 왔다 갔다 해요. 미래에 내가 부자 될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벌써 그 미래로 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음에도 잠자리라고 하는 얘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잠자리입니까? 마음이 가서 머무는 대상이 있고 마음이 가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이 누구냐 하면 이 마음의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딱딱 달라붙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아무 데나 가면 도대체가 불편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의 마음에 가서 붙을 거 아닙니까? 악인은 그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깊이 숙소를 정하고 잘 거기서 머뭅니다. 근데 의인은 거기 가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하는 사업인데도 그 사업에 마음이 딱 가면은 잠자리를 너무너무 가려가지고 밤새 뒤척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업에 마음이 가가지고 마음 놓고 평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머물지를 못하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거기에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업해서 망해도 좋은데, 재정적으로는 망해도 좋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부로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좋은 남편 되지 못하고 좋은 아빠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만 악에서만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훌륭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세울 수 없을지라도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 수도 있지만 건강에서 구해 주시는 게 이 질병에서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에서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만 only 오로지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의인이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악이 뭐냐? 바로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잠자리를 가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업에 가서 마음이 딱 머물고 숙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업의 상태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력을 따라서 느낌을 줘서 내 마음이 느낌을 먹게 됩니다. 마치 숙소에 들어가면은 그 숙소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듯이 느낌을 먹게 돼요. 느낌을 먹으면서 씹습니다.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계획으로 나타나고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느낌을 받고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그러면 좋으면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나쁘면 개선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소원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숙소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싸요. 뭘 싸냐? 말을 싸고 행동을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행 다니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머물지요? 머물면 먹습니다. 느낌을 먹습니다. 그 느낌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싸게 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다 싸는 거예요. 다 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정해주신 잠자리는 딱 한 군데.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마음은 가서 머물고 잠자리를 정하고 자는 겁니다. 근데 악인, 타락 이후에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잠자리 이외에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자식을 기른다. 그럼 자식에 가서 딱 머물러요. 의인의 특징은 도대체 그 자식을 마음으로 붙잡고 자식의 상황에 대해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면서 씹고 소화시켜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싸는 일을 못해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 마음이 거기 머물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해요. 자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먹지도 못해, 싸지도 못해. 이 바로 의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내가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 의인이에요. 의인의 특징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 품에 가?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 마음에서 다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죽고 그것을 떠나와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디에 머물라고만 하면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의인들의 특징은 그것에 대해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호텔에 가서 머물지를 않아요.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것처럼 자리를 못 잡고 나와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생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의인을 향한 갈망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만을 잠자리로 생각하는, 마음이 머물러야 될 잠자리로 생각하는 의인을 찾으려는 욕망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강렬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을 잠자리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이 이 땅 위에서 의인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식을 길러도 이 자식이 의인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의 잠자리를 하나님으로 정하겠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해도 직원들이 마음이 어디다 두고 지금 직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전부 자기 월급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만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만 데리고. 이 잠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잠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시작하고 계획을 시작하고. 이게 다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면 그 특징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을 갈망하시는 그 마음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입에 당신의 속마음의 내용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소돔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얘기대로 제발 의인이 50명만 있어라. 그러시다가 아니야, 45명만 있어라. 소돔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였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이 입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잠자리를 삼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접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고 뭐고 다 내가 가서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렀는데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접속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접속합니다. 그랬더니 소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셨냐면 50명, 45명, 40명, 30명. 30명도 없으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속마음으로 그럼 제발 20명만 있어라. 그러셨던 거예요. 20명도 없으니까 제발 10명만 있어라.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롯조차도 제대로 삶을 살면서 소돔 내부로부터 의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 말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그 연관성 안에서 롯은 구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요. 의인으로.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죄를 아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빠져나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잠자리를 아무 데나 정해놓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가축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돼지문화원의 이름이 돼지문화원. 이 돼지문화원의 원장, 그러니까 돼지문화원의 대표죠. 원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더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물어보는 중에 이 돼지가 더럽다고 하는 어떤 인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편견입니다. 돼지는 그냥 그대로요. 그분의 말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똥자리, 잠자리를 엄격하게 가립니다. 돼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지도 않습니다. 젖을 먹을 때도 자기가 먹던 젖꼭지에 그대로 가서 질서정연하게 젖을 먹습니다. 아, 놀랬어요. 돼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따로 화장실을 안 만들어줬으니까 더럽지 똥자리를 정해놓고 싼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정해놓고 잔다는 거예요. 돼지 우습게 보면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다 악인 아닙니까? 내가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잠자리를 가리질 못해요. 잠자리를. 똥자리를 가리질 못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말과 행동이 다 잠자리를 정하고 잠자리에서 먹고
먹는 과정이 생각이고 계획이거든요. 그 생각과 계획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싸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말과 행동을 쌀 때 어디다 대고 싸야 될지 모르고 아무나 막 싸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대고 말을 싸고 행동을 쌀 때 내 속에 악과 죄가 그대로 자식에게 다 묻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사업장 자체가 내 악과 죄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싸선 안 될 행동과 말을 싸대니까.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만 잠자리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길, 자식이면은 자식에 대한 여호와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과 접속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싸게 되는데 이 싸게 되는 것은 오물을 싸는 게 아니라 벌이 설탕을 먹고 꿀을 싸듯이 하나님의 뜻을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잠자리가. 내 마음이 어디 가서 머물고 있느냐 지금.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을 왜 해요? 어디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할 거죠. 어디다 대고 아무나 막 싸고 그래요. 돼지도 그렇게 안 산다는데, 돼지도 잠자리와 똥자리를 가린다는데. 이게 돼지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요? 마음이 이 땅에 무엇인가 잠자리를 정하려고 가서 머물려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것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만을 숙소로 정해서 거기에 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느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잠이 들 때까지 평안을 느낄 때까지 하는 게 그걸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접속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소돔에 대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아브라함과 접속이 되면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소돔과의 관계에서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지금 입으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접속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지는 듯이 달려드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 속마음의 과정, 소돔과의 관계에서 변해온 과정을 그대로 아브라함 입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런 삶. 요게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로 내게 정해진 단 하나의 잠자리를 지키고 가리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잠자리를 가리게 해주셔서 마음이 머무는 곳과 마음이 머무는 대상이 어딘가를 가려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기 위해 십자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서 유일한 잠자리인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말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